할렐루야, 2026년 2월 18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비록 오늘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히 넘치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주 함께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의 믿음과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찬송의 고백을 담아 함께 결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한마음 한입술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며 초대교회의 도약처럼
스데반처럼 육체의 성벽을 뛰어넘게 하소서. 돌아오고 돌려보내는 귀경길 가운데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설 명절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평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봅니다. 하나님, 스데반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육체의 성벽을 뛰어넘었던 스데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처럼, 그리고 그들의 삶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성벽을 뛰어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고 돌려보내는 귀경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간의 이 설명절 기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 안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중심만은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의 평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설 명절을 지나 마지막을 예배로 장식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과 또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육체의 성벽을 뛰어넘었던, 죽음의 성벽을 뛰어넘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그가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과 육체의 성벽까지도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일간 설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그 발걸음까지, 그리고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서로 사랑함으로 뜻깊은 설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을 만져주시사 혹여나 설 명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위로와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다면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 뒤에 이 수련회가 바로 있다라는 것이 준비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많이 시간이 부족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준범 담임 목사님과 장정우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두 분 목사님이 걸어가는 그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의 결과였다라고 고백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8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무르익는 신앙 그 세 번째 시간, 새로운 직무를 받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르익는 신앙이라는 큰 주제로 노년의 시기에,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 사명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일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일하는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시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직무를 주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교우 여러분, 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의 설 명절을 생각하면은 항상 기다려졌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기다려졌을까요? 친척들이 오고 교제하는 것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긴 연휴의 시간, 조금이라도 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다렸을까요? 어렸을 때 저는 친척들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쉼을 기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고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오고 가는 것이 있었으니 용돈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용돈을 참 기다렸습니다. 그 용돈을 기다리며 이번엔 용돈을 받으면 내가 무엇을 살까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 용돈을 받으면 내가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을까 꿈의 나래를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덧 용돈을 받았던 그 좋았던 시기는 지나가고 이제는 용돈을 주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졌던 설 명절은 때때로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설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기대였는데 이제는 조금씩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왜 사람들이 이 명절을 부담스러웠다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10명 중 3명이 바로 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용돈이나 오고 가는 그리고 식사 자리를 만드는 그 비용의 문제를 가장 큰 걱정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친척들 간의 일정과 스케줄을 조율하는 것을 스트레스로 여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친척들의 지나친 관심, 결혼과 출산과 대학 입시와 취직과 같은 아직 정해지지 않는 불명확한 미래에 친척들의 지나친 관심을 가졌을 때 이 명절이 부담된다라고 많은 성인들은 조사에 의해서 설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돈보다 더 귀하고 내 스트레스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돈을 주고 비용이 드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 가족 관계 안에서 때때로는 서로 기분 나빠하는 말이 오가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대하면서 설 명절 귀성길에 오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무르익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설 명절의 이야기 그리고 그간에 있는 부담과 우리가 설 명절 가운데 기대해야 될 바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노년의 시기에 우리 가족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녀손들에게 용돈을 주고 노년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시기 또는 용돈을 받아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의 시기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시간이고 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무르익는 신앙 그 마지막 시간으로 새로운 직무를 받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은 은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은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직접 그 은퇴를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25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평생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언제 은퇴해야 되는지 그 시기조차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막에서 성막을 짓고 성물을 관리하던 그 레위인들의 은퇴 나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기로 50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참 은퇴하기 싫은 나이에 은퇴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일찍 은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당시 평균 수명이 60세에서 70세 사이 정도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레위인들의 은퇴는 그렇게 빠른 은퇴는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은 늦은 은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막을 짓는 일을 하고 성물을 관리하는 거룩한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의 삶에는 왜 은퇴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에겐 은퇴란 없으며 평생의 삶에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을 위하여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은퇴하라,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 은퇴가 무엇으로부터 은퇴냐라는 것입니다. 이 은퇴는요, 사명으로부터의 은퇴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은퇴는 기능적인 은퇴를 말합니다. 당시 레위인들은 육체 쓰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막을 매일 치우고 다시 재건하는 그 사역, 또 성물들을 관리하고 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제사를 드리고 난 그 뒷정리를 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했지요. 성전이 없던 시기에 그들은 매주 성막을 지어야 했으며 심지어 광야 시절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철거하고 짓고를 반복해야 됐습니다. 그때 당시 레위인들의 직무는 육체적인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50세가 되면 우리처럼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강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니 50세가 되면 기력과 육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육체적인 노동, 곧 기능에 있어서 은퇴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은퇴는 기능적인 은퇴지 사명의 은퇴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능적인 부분은 이제 은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능적인 직무가 아니라 새로운 사명, 새로운 직무를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무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은퇴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에 보면은 직무를 지킬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직무는 돕는 직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직무라는 단어는 미시 메레트라는 히브리어로 여기서 직무라는 단어는 강력한 명령이 담긴 강한 책무입니다. 즉 피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퇴를 했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조건 해야 되는 명령이 담긴 강한 책무죠. 그리고 그 명령을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직무 앞에 놓여져 있던 말 중 하나가 돕는이라는 말입니다. 돕는이라는 말은 샤라트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샤라트라는 돕다라는 동사는 누구에게 주로 사용하냐면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주로 사용합니다. 즉, 이 샤라트는 거룩한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듯이 하는 거룩한 도움을 샤라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샤라트 미시 메레트, 곧 돕는 직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책무이면서 동시에 마땅히 그가 해야 될 거룩한 도움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도움이라는 강력한 책무가 노년의 레위인, 은퇴한 레위인들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거룩한 도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년에 비록 육체적인 기능의 일은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강력한 책무, 그리고 그 거룩한 직무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직무는 지혜의 전달자입니다. 레위인들은 은퇴하고 나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은퇴하고 나서 자신들이 평생 섬겨온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를 전달하는 지혜의 전달자였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레위인들은 거룩을 지킬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성물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거룩한 불을 만드는 방법, 거룩한 향유를 만드는 방법, 거룩한 성막을 짓는 방법, 그리고 그 거룩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온다라는 그 지혜를 전달해 주는 전달자였습니다. 그렇게 은퇴한 레위인들의 삶은 이제 자신의 일을 뒤이어서 할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했던 두 번째 거룩한 직무는, 거룩한 도움은 거룩의 인도자였습니다. 은퇴한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자신들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녀 세대들이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러지 않았을까요? 향유를 만드는데 잘못 만들고 있는 레위인이 있다면, 성막을 만드는데 잘못 만들고 있던 레위인이 있다면, 또 거룩한 불을 하는데 불을 지피고 있는데 그 거룩한 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레위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을 분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은퇴한 레위인들은 단순히 성막이 어떻게 잘 지어지는지 겉으로 보여지는 기능적인 면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룩이라는 의미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해주고 분별해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성막 건축, 올바른 성물 관리,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도의 삶을 옆에서 지도하는 자들이 바로 은퇴한 레위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의 학습자입니다. 은퇴한 레위인들은 분명 그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많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녀 세대들에게 전하기에는 그 자녀 세대들의 삶은 지금까지 은퇴한 레위인들의 삶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유명한 말 중에 배우지 않는 자,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진리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 배워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진리를 그들이 듣도록, 그들이 이해하도록, 그들이 살아내도록 전달하는 방식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진리를 가르쳐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청소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거나 모든 사람들의 나이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전달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각 시대마다 문화가 있고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진짜 지혜의 전달자, 진짜 거룩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의 학습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설 명절 마지막 날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설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셨고 어떤 엄마 아빠셨고 어떤 친척이셨습니까? 어떤 형이었고 어떤 동생이었습니까? 결혼은 했니? 취직은 했니? 자녀는 언제 낳을 거니?
물론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만 이러한 말보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까? 우리가 설 명절에 모이면 야, 이 주식 해봤더니 돈이 올랐더라. 야, 저 부동산 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 정치는 왜 그러냐? 라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하기보다 그 자녀들이 정말로 올바른 길, 올바른 방향, 올바른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의 인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지혜를 전달하고 거룩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하기보다 먼저 묻고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행동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는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거룩한 직무. 비록 기능적인 일은 은퇴하였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책무, 돕는 자의 책무, 지혜의 전달자, 거룩의 인도자, 겸손의 학습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노년의 역할은 용돈이 아닙니다. 노년의 역할은 지혜와 거룩과 겸손입니다. 이번 설 명절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전수를 이루게 되는 복된 명절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기간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제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이야기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고백하건대 우리가 이 명절 기간 동안 내뱉었던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봉합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가정 가운데 지혜의 전달자로, 거룩의 인도자로, 겸손의 학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강력한 책무, 거룩한 도움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날의 평생이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능적인 삶은 이제 끝이 났을지 모릅니다. 돈을 버는 시기는 이제 끝이 났을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전수입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지혜를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성길에 오르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책무를, 그 거룩한 돕는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